자, 이 그림 먼저 한번 보죠. 요새 그림을 잘 못 보는데 오늘 좀 그림 좀 보겠습니다. 겹친 것들이 있어서 그냥 지나간 것들도 있고 그래요. 이것도 지난 과에서 봤던 그림인데 유대인들의 종말관과 우리 그리스도인의 종말관이 다르다 그랬죠. 이게 다르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유대인의 종말관에는 예수님이 없죠. 예수님이 있으려면 이렇게 원이 두 개 가지신 분이 계셔야 예수님이 계신 건데 예수님이 없잖아요. 그냥 인간만 있잖아요. 그리고 메시아가 온다는 걸 믿긴 믿는데 그 메시아가 어떻게 오는지 누군지도 몰라요. 막연한 거지요. 그리고 이 세상이 이제 끝나잖아요. 이게 이제 이 세상이 끝난다는 거예요. 끝나면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셔서 심판하시고 그다음에 부활시키시고 영생을 준다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정말 끝났으니까. 다 끝나고 다 죽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자기들이 바라는 메시아가 와서 자기들은 유대인이니까 부활받을 거고 이방인들은 부활이 없으니까 심판받을 거고 뭐 그런 식으로 말은 하는데 퀘션 마크가 이게 정확해요. 무슨 말인지도 알지 못하겠고 막연한 거죠. 그냥 막연한 거.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유대인들은 부활도 믿는다 그래요.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안 믿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부활을 믿는데 우리가 믿는 그 부활이 아니에요. 자기네 나름대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뭐 괴상한 논리 말도 안 되는 그런 거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종말과는 이렇죠. 자, 우리 좀 죄인이에요. 우리의 우리. 근데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해요. 그러면 그 예수님은 심판, 부활, 영생 이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부활과 영생은 여기서 이미 해결되는 거예요. 왜? 부활하시고 영생을 주시는 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나도 되는 거죠. 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부활하시고 영생을 주신 영생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오른쪽이 가는 거예요. 이거 보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 보고 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냐? 그리고 양 그리스도가 없어? 염소 그거지. 네가 선을 행했어? 뭐 어떻게 신앙생활 했어? 뭘 어땠어? 그거 아니고요. 그거 아니고요. 달라요. 이거는 뭐 예수님이 유대교를 대체하신다. 읽으면 우리 다 공부한 거니까. 자, 요거 하나 보고 이제 공부할게요. 성부와 성자,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임재인데 이게 이제 오늘 공부할 내용의 첫 그림이에요. 자, 여기 다 예수님으로 나오시죠?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왔어요. 섬기는 종으로 이 땅에 오셔서 섬기다가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부활하셨어요.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하늘에 올라가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탕감받으시고 오순절날 성령과 함께 내려왔어요. 이 그림이 그래서 중요한 그림이에요. 성령과 붙어 있잖아요. 성령과 함께 오신 거예요. 성령만 있으면 안 돼. 하얀색으로 나온 거는 부활하신 주님을 말하는 거고 여기 노란 거는 성육신, 육신을 갖고 오신 주님을 말하는 거고 하얀 거는 부활하신 주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체, 부활한 몸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거예요. 그거를 성경이 증거를 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우리가 그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그림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 복습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태초로 시작하죠. 태초에 요한복음 태초에로 시작한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창조하셨다. 다른 성경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는 뭐 예수님의 어린 시절, 예수님의 탄생 뭐 그런 것들이 꽉 차 있고, 마가복음도 물론 예수님의 탄생이 없어요.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사역으로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의 이 땅의 모습으로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은 하늘의 모습으로 바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하늘의 책이라 그랬잖아요. 독수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근본이 태초부터 계셨던 영원하신 분이다. 하나님이다. 이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다. 말씀을 통해서. 자, 그 말씀과 관련하여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이것은 지난주에 없었던 거예요. 세 가지인데,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1장 1절에서 4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굉장한 말씀이죠. 예수님이 태초에 계셨던 분인데 원래 그분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들이면서 하나님이에요. 이게 삼위일체의 비밀이에요. 이걸 뭐 어떻게 증명하라? 우리가 어떻게 증명을 해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것 갖고 우리가 증명을 하는 거예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여기 그는 예수님이에요.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요한복음의 주인공은 아버지가 아니라 아들이에요. 일본 사람들은 창조주는 아버지라고 하지만은 요한복음에서는 창조주를 지금 예수님으로 소개하는 거예요. 그가 없이는 된 것이 하나도 없어. 다 그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4절이 중요해요. 그 안에,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사람들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빛이에요. 그 예수님은 생명을 가진 빛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빛 대신 예수님이 사람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구원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영생이란 말이에요. 아멘. 이미 1장 1절에서 4절까지 그 말씀이 여기 함축돼서 다 기록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은 세상에 오셔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참 빛이시다. 조금만 말씀드린 거니까 그렇게 여러분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 13절만 보면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난다. 영접. 다 연결되잖아요. 사람의 속으로 들어갈 빛으로 오신 주님이
주님을 영접하는 자는 빛 대신 주님이 말씀으로 그 안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는 거예요. 이거는 혈통, 육정, 사람의 뜻이 아니라는 거는 세상의 그 어떤 방법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율법에서는 어떻게 말해요? 뭐 이런 것도 얘기하면서 막 덤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가지고는 천국 가겠어? 장로님, 권사님이 그렇게밖에 못해 그래가지고 천국 가겠어? 무시무시한 독사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들이. 아니, 혈통, 육정, 사람의 뜻이 아니라니까. 그렇게 말하는 목사 속에 예수 생명이 있겠어요? 없지. 예수 생명이 있는 사람이 그런 말을 어떻게 해요? 못하지요. 그 무서운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 육신으로 오셨다. 이거를 이제 신학적으로 성육신 그래요.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거는 이제 영어 성경에 보면 두 가지로 표현되고 있어요. 이건 제가 또 영어를 말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어몽이라고 되어 있거나 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두 가지 다가 맞아요. 지금은 어몽이죠. 어몽은 이렇게 세 사람 이상의 물이 가운데 딱 있는 걸 어몽이라고 그래요.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는 어몽이에요.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주님은 제자들 안에 계셨는데 그 심령 안에 계신 게 아니라 제자들 둘러있는 가운데 예수님이 가운데 계셨으니까 어몽이에요. 근데 그것이 오순절 성령을 거치면서 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두 가지로 다 표현되어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세례 요한은 말씀이신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어떻게 예비하였나. 자, 세례 요한이 말한 것 우리 한번 보죠. 1장 6절에서 8절.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아멘. 빛이 아니고 빛에 대해서 증언하는 사람, 알아오는 사람. 그러니까 빛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미리 소개하러 온 사람이에요. 예수님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자, 1장 15절. 그 다음에 왜 또 13절이 뒤에 나오지? 26절에서 27절입니다.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아멘. 네. 네. 아주 정직하게 자기의 존재를 고백해요. 이거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거의 없었고
세례 요한만 따르는 사람들이 잔뜩 있었어요. 그러면 우쭐할 만해요, 인간은. 그런데 자기 사명을 정확히 알아요. 이게 사명자예요. 우리가 사명자 그러면 뭔가 막 주님께서 눈에 보이게 막 이렇게 크게 쓰시는 분들을 사명자라 그러는데, 물론 그런 사명자도 있지만 하나의 밀이 되어서 열매 맺게 하는 그런 사명자들도 있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지만 하나의 밀이 되셔서 인류가 살아났지만 그 예수님의 길을 따라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냥 조용하게, 특히 저런 아프리카나 진짜 어렵고 가난한 나라, 거기서 고생하시는 선교사님들, 먼저 가신 분들이, 이런 분들 참 많거든요. 우리나라 초대교회사를 공부하면 눈물 날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인천 글로 오다가 사람들이 막 못 돌아오게 해가지고 그 대원군 시대 때, 대원군 때 그 화약 포탄도 그때 우리나라에 있었기 때문에 막 그걸 싸가지고 배가 불타가지고 순교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교과서에 나오는 사람은 그 정도지만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복음 전하러 왔다가 죽은 사람이 꽤 많아요. 우리나라 이 기독교의 그 뿌리를 보면요, 피해 역사가 많다니까. 그냥 이렇게 세워진 거 아니거든요. 그럼 그 사람은 발도 못 붙이고 그냥 뭐 하다가 죽었는데 그게 무슨 사명이야? 개죽음이 돼. 개죽음이에요, 그게. 히브리서에 보면요, 언약계 자손들의 그 시작을 누굴로 보냐면은 아벨로 봐요. 아벨. 셋이 아니에요. 가인 형 동생 아벨, 그 다음에 아벨 죽고 셋째 셋 그랬는데, 창세기에서는 그냥 아벨이 죽은 걸로 끝나지만 히브리서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구약을 총정리한 책이에요. 히브리서에서 뭐라 그러냐면요, 아벨의 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시작된다 그랬어요. 아벨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마음 갖고 제사 드리다가 형한테 돌에 맞아 죽었으니까 사람들이 눈으로 보면 개죽음이지. 근데 아벨로 인해서 이 온 세계에 기독교 문화가 시작됐다니까. 아멘. 그러니까 사명이라는 건요, 눈에 보이게 나타나는 것도 있지만 그보다는 안 보이게 나타나는 게 훨씬 더 많아요. 만약에 눈에 보이는 것들은 사명 감당하고도 자기 자랑하고 자기 이름 내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건 이미 사명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요한은 어디에서 세례를 베풀었는가? 베다니에서. 그러니까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베다니에 가서 사역했죠. 그 장소가 왜 중요하냐면은 예수님의 시작점은 베다니였다. 물론 이 베다니도 요단 강가에 있는 도시입니다. 네 번째, 1장과 20장에서 예수님에게 어떤 호칭이 부여되었나? 하나님의 어린 양, 랍비,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의 임금, 인자,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등등으로 예수님 이름이 상당히 많이 다양하게 소개된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에는 그렇지 않아요. 13장에서 17장은 예수님의 다락방 강화이다. 오늘 공부할 거예요. 오늘 공부. 근데 여기 총정리에 이게 나와서 그냥 써봤는데요. 예수님은 강화를 마친 후, 강화라는 것은 강의할 강자,
그다음에 화, 이렇게 말하는 대화할 때 화자. 그러니까 제자들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집중적으로 공부시킨 거예요.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은 이거는 뭐 성경 전체에서 참 으뜸 가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엄청난 거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그냥 짤막짤막하게 가르친 것뿐이지, 비유 말씀하시고 해석해주고 또 비유 말씀하시고 해석해주고 또 질문하면 거기에 대해서 답해주고 그런 거지. 13장에서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 이렇게 긴 내용, 장들이 다 양이 많아요 또. 그럼 도대체 예수님의 다락방 강화의 핵심적인 가르침은 뭐냐? 그건 이따가 이제 공부하자고요. 이 요한복음의 특징은요, 예수님의 재판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기록된 사실은 무엇인가? 가만히 보면 대제사장에게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신 거, 가야바와 안나스. 그러니까 그 해의 대제사장은 가야바. 아니야. 그 해의 대제사장은 맞죠, 가야바. 그리고 가야바의 장인이 안나스. 그 둘이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예수를 괴롭혔어요.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온 게 없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제사장 두 사람 왔다 갔다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끌고 빌라도한테 가는 거. 왜 그랬을까? 이제 그런 걸 한번 우리가 이렇게 기억하고 지나가자고요. 자, 그 다음에 5번에 3번 요한복음에서 유대인에 의한 재판 기사가 간결한 이유는 무엇인가? 많이 생략됐거든요. 뭐가 생략된 것도 이따가 다 나와요. 다 할 건데 이게 왜 중간에 껴있나 모르겠어요. 요한복음에서 유대인에 의한 재판 기사가 간결한 이유는 무엇인가? 예수님을 빨리 죽이기 위해서 모든 재판 절차를 생략했다는 거예요. 생략을 했어요. 이것도 오늘 강의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11장 1절에서 44절은 예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그런 기사가 기록되어 있는 건데, 이거 지난주에 제가 자세하게 지지난주에 했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7번 2장 1절 11절은 예수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기적사건이다.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의 의의는 무엇인가? 이는 곧 메시아의 시대가 도래하였다는 선언이다. 왜? 구약에 보면은 메시아의 시대가 오면은 뭐가 있다고?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그래서 나다나엘이 무화과나무 밑에서 묵상을 했던 거라 그랬죠.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것을 보고 이제 구약에 약속된 아모스서에 약속된 메시아의 시대가 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선언과 같다. 또한 물이 포도주로 되는 걸 통해서 예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는 이전의 모든 의식과 제도는 폐지된다. 왜? 그 항아리들이 다 손 씻는 물을 담아놓은 항아리들이에요. 예수님이 물을 채우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저기서 손을 씻으라고 물을 새로 받구나 그랬는데 그 항아리에 있는 물을 떠다 주니까 포도주가 되어버렸거든요. 예수님이 가신 곳에는 율법이 복음으로 다 바뀌는 거예요.
8번 2장 13절 25절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자신의 몸이라고 하였는가? 성전. 너희가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 성전을 예수님은 자신의 몸으로 비유했어요. 3장 니고데모 사건의 가르침은 무엇인가? 니고데모는 선생이에요. 공회의원이에요. 아주 훌륭한 사람이에요. 율법 교사니까.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인데 새로 태어나는 거듭남에 대해서 몰라요. 궁금하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어요. 니고데모 중심으로 보면 니고데모가 찾아왔다라고 하겠지만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니고데의 마음을 움직여서 예수님께로 인도하신 거죠.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예수님 만나서 거듭남의 비밀을 깨닫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죠. 받아들인 증거는 많아요. 공회의원으로서 예수님에게 불리한 증언이 나오면은 거기에 반대 의견을 내기도 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그 엄청난 그런 죽을 때 쓰는 몰약과 그 향을 다 예수님께 갖다 바치는, 그거는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자녀가 아니고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리아가 갖고 있는 나드 한 근도 300만 원 정도 된다면 니고데모가 갖고 있었던 것 그 나오거든요. 얼마큼이라는 게 그 억대예요. 억대. 엄청 비싼 겁니다. 그거 다 가져갔어요. 예수님이. 10번째 4장 사마리아 여인과 만남의 핵심은 무엇인가? 생수와 예배 장소. 이 산도 말고 저 산도 말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그때가 이때라.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메시지. 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했고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모세율법은 죽이는 법이에요. 안식일 날은 양이 죽어도 사람이 죽어도 손대면 안 돼. 고치러 가면 안 돼. 건져러 가면 안 돼. 그냥 죽는 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살리는 거죠. 생명이 귀하죠. 날 지키는 게 귀해요. 그래서 이제 5장은 그렇게 넘어갔고요. 6장은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시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라의 왕으로 삼고자 하였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신다. 그들은 예수님을 작은 영토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우주의 왕으로 오신 분이시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구약 선조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를 먹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가 참 떡이고 내가 생명의 떡으로 이 세상에 왔다고 말씀을 하시자 알아듣지 못한 사람들이 실망을 해가지고 떡을 주시는 분은 그러면 붙어 있을 텐데 내가 참 떡이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다 떠났죠. 희한해요. 생명의 떡 얘기를 하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싹 떠납니다. 육신의 떡을 줄 때는 그 많은 사람들이 쫙 모이고 생명의 떡을 얘기하니까 다 떠납니다. 지금의 현상하고 다르지 않아요. 지금 교회 강단이 코미디언 같이 해야지 사람들이 모여요. 제가 만약에 기도원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제가 복음을 전한다 그러면 그 사람들 붙어 있겠어요? 다 나가지.
참 어려운 세상이에요. 13번 예수님은 7장에 초막절, 10장에는 수전절을 참여하셔요. 특히 7장에서 우리에게 성령의 오심과 생수를 약속해요. 자, 요거는 우리 읽어봐야 되겠죠? 7장 37절에서 39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할 게 있어요. 공관복음 사복음서를 설교할 때 제자들 안에 성령이 있다는 말을 하면 안 돼요. 근데 보통 그냥 막 소급해서 그냥 막 해버리거든. 그러면 굉장히 복음이 아주 복잡해져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은, 아니 제자들에게는 성령이 있을 거 아니야. 성령이 있는데 왜 예수를 예수가 부활했다는 걸 왜 못 믿고 미적대고 왜 맨날 그 모양이야. 그러니까 제자들만 억울한 거야. 성령이 있지도 않았는데 제자들에게는 성령이 있겠지라고 상상을 해가지고, 여러분 성령이 들어간 다음에 제자들이 그렇게 했어요? 사도행전에 제자들 봐요. 성령이 들어가니까 어디 저 사복음서에 있는 제자 모습이 어디 있어요? 죽으면 죽으러 가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니까. 정확하게 우리가 깨닫는 게 여기 돼 있잖아요. 아직 성령이 그들에게 계시지 않아. 왜? 아직 영광을 안 받으셨잖아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다가 오셔야지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는 건데. 그리고 오늘 이 말씀에 38절 보세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이라고 그랬어요? 신약이라고 그랬어요? 전부 다 구약이죠. 아니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무슨 신약 성경이 써 있어? 한참 후에 쓰는 거죠. 예수님 부활하시고 그다음에 그 뒤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본 제자들이 이제 마태가 쓰고 마가가 쓰고 누가가 쓰고 요한은 더 깊이 쓰고 그러는 거지. 그럼 여기 나오는 거는 구약이란 말이에요. 성경이 나에 대해서 말하거니와 그 성경도 구약이고요. 근데 구약에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이미 예언이 되어 있다 그러잖아요. 아멘. 이게 바로 반석의 사건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 반석도 첫 번째 반석, 두 번째 반석. 무슨 또 첫 번째 반석이야? 첫 번째 반석이 무슨, 아이고 참. 두 번째 반석. 첫 번째 반석은 십자가라니까. 십자가의 보혈. 그다음에 두 번째 반석이 하나님이 뭘 가르쳐 주려고요?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에게 부르짖고 구하면은 반석에 물을 주신다는, 깨진 반석에서 물을 주신다는, 그거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모세에게 절대 치지 말고 입으로 외쳐라, 요구해라 그랬는데 모세가 그걸 그냥 홧김에 쳐버렸잖아요. 그래서 가나안도 못 가고. 그러니까 우리 안에 깨진 반석 대신은 예수님이 오셔서 이 배에서 우리에게 생수의 강을 부어주시는 거는 첫 번째 반석 깨지는 게 아니라 두 번째 그 반석이란 말이에요. 그 아멘. 이 성경의 이름과 같이라는 말이, 이 성경 그 외에는 성경에 없어요. 구약 성경에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친다는 그 반석이 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친다는 것은 그 민수기 그 말씀밖에 없다니까. 이게 민수기 말씀을 가르치는 거잖아요. 성경은 정확하니까. 14번째, 10장은 예수께서 자신을 양의 문, 선한 목자로 선언하신다. 자, 넘깁시다. 오늘 공부해야지. 그렇게 내용이 많지는 않아요. 자, 요한복음 13장에서 21장, 그 다음에 요한 1, 2, 3, 4 간단하게 봅니다. 같이 묶어놨어요. 11장과 12장 예수님의 순환 예고가 이제 여기 본격적으로 시작되죠. 1장에서 12장까지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보도록 많은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다. 일반 사람들은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그를 정치적 왕으로 모시려고 했지만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했다. 그러니까 막 기사를 보니까 일반 사람들은 와 우리 왕으로 삼자 이랬는데 지도급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 자리 뺏길까 봐 자기들 자리 지키려고 예수를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다 자기 욕망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가 어떤 분이라는 거 어렴풋이나마 이 사람들은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은 율법 갖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난다 그러더냐 묻잖아.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잖아요. 다 알잖아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그 아기 예수를 죽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사람들은 일반 백성들이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 그 수많은 유대인들도 나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 분위기 앞을 보면은 대제사장이 선창을 해요. 대제사장은 백성들의 최고 지도자인데 그 대제사장이 분위기를 쫙 몰아가지고 대제사장이 소리를 치니까 이 어리석은 백성들은 따라서 소리치는 거죠. 대제사장이 어느 정도로 악한가? 이 사람이 억울한 피를 흘렸다면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다 갚으라고. 세상에 지만 죽으면 되지 왜 자손까지 물고 늘어져. 이스라엘의 그 역사에서 엄청난 피와 죽음과 이런 역사들이 그것과 무관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예수를 모르니까 야 참. 근데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난 다음부터는 오히려 유대인을 위해서 더 기도하게 된다. 그래? 되죠. 왜? 이방인들의 수가 찰 때까지 저들은 강팍해요. 이것만 알면요. 야. 두 번째, 예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11장 이후에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와 작당이 매우 구체적으로 진행된다. 사내들인 공회에서 사형을 선고하죠.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하고. 이는 예수님의 순환의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다락방 강화. 자, 오늘 말씀의 핵심이죠. 13장부터 17장까지는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다락방 강화이다. 자신의 순환의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아시는 주님은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집중 훈련을 시키는데 이것이 오직 요한복음에만 기록된 그 유명한 다락방 강화이다.
다락방 강화는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것으로 시작된다. 이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서로 용서하고 섬기는 본을 보여주신 것이다. 세독식을 마친 후 예수님은 불신의 제자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기 위해 공동체를 떠난 후 남은 제자들과 함께 성찬을 나눈다. 이게 13장이에요. 13장은 발 씻는 것과 성찬 나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은 예수께서 떠나신다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성령에 관한 말씀을 집중적으로 하셔요. 그리고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나 올 거야. 성령이 너희들과 함께 할 거야. 내가 하던 거 성령께서 그대로 해주실 거야. 아니, 더 해주실 거야. 내가 안 떠나면 성령이 못 오셔. 아줌마, 두려워하니까 지금 이 제자들이. 성령에 관한 내용을 제가 쫙 추렸습니다. 자, 14장 1절, 16장 20절에서 14장 1절과 16절에서 20절, 그리고 26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자, 이 믿으라. 말은 뭐냐면은 근심하지 말라는 얘기는 지금 제자들이 두려움이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 믿지? 그럼 내 말도 믿어. 내가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거 잘 들어. 그리고 이제 성령에 관한 말씀을 중점적으로 말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보혜사라는 거는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너희를 위로하고 변호해주고 가르쳐주는 그게 보혜사예요. 그러면 지금 제자들에게 보혜사는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이 보혜사란 말이에요. 근데 그 보혜사가 떠나버리면은 제자들은 허전하겠죠. 두렵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른 말을 안 쓰고 내가 너희들을 보호하고 지켜줬던 보혜사인데 내가 가면 하나님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렇게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니까 제가 더 자세하게 이렇게 해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제자들이 알아들을 거 아니에요. 아, 예수님 떠나면은 예수님과 버금가는 그런 분이 또 오시나 보다. 근데 그분이 예수님은 왔다 가시지만 그분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계셔. 와, 그분은 너희 안에 오면 안 떠나. 그런 분이 오시는데 그분이 진리의 영이야. 그 다음에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자, 지금은 내가 너희들 눈에 보이게 있지만 이제 다른 보혜사가 오시면 너희들 안에 들어가. 니네들 마음에 들어가. 그래서 너희 속에서 영원토록 너희가 살아있는 동안에 계속 너희와 함께 있을 거야. 아멘. 그래도 이제 제자들은요. 그래도 서운한 거예요. 3년 동안 여러분 동고동락했다고 생각해 봐요. 아침에 만났다가 또 집에 서로 헤어지고 또 다음날 그게 아니고 3년 동안을 그냥 동고동락했다니까. 같이 잡숫고 같이 주무시고 같이 여행 가고. 근데 예수님과 헤어지는 게 너무너무 지금 서운한데 다른 보혜사를 보내준다고 해도 제자들 마음은 그 양이 안 차. 그걸 누가 알아요? 예수님이 알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래서 여기 나오는 거예요. 성령만 보내시는 게 아니라 누구도 나도 올 거야. 나도. 아멘. 이 말들 할 때 제자들이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와, 선생님도 오셔요. 그럼 보혜사가
둘이나 되네. 뭐 제달 수준이 그 정도 수준이지 지금. 자, 조금 있으면.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아멘. 자, 내가 오는데 지금은 내가 너희들 옆에 육신을 갖고 있지만 내가 떠나서 아버지에게 갔다가 다시 올 때는 너희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으로 와. 아멘. 성령, 또 다른 보혜사도 오시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너희들을 보호했던 이 보혜사도 오는데 너희 마음속에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 너희 마음속에 아버지도 계시고 성령도 계시고 나도 있는 거야. 그거예요 지금. 아멘. 그 다음 보세요.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 성령이 오셔서 뭘 하냐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 준 거 다 다시 가르쳐 주고 깨닫게 할 거야. 너희들 나한테 듣고 잊어버린 것들 있잖아. 그거 다 생각나게 할 거야. 그러면서 이제 16장에 이제 결정적인 말을 하시는 거예요. 16장 7절, 8절, 13절, 15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자, 이거예요.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또 다른 보혜사가 못 와. 나는 십자가에 죽을 건데 오늘 이 다락방 강화 이거 하고 이제 밤에 나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갈 건데 그러면 거기서 이제 내가 잡혀가지고 내일 십자가에 죽을 건데 그렇게 해서 내가 아버지께로 안 가면 내가 십자가 안 지고 이 밤에 뭐 야반 도주하면 그러면 또 다른 보혜사가 너에게로 올 수가 없어. 내가 가서 아버지 허락을 받고 보내야 돼. 아멘. 정확히 말하면 같이 와야 돼. 아버지 허락 받고 그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 성령과 함께 내가 같이 와야 돼. 그 다음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자, 성령이 오시면 그 성령이 너희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거야. 진리로 인도할 거야. 근데 그 성령은 자기 혼자 막 말하시는 분이 아니야. 자기 혼자 막 일하시는 분이 아니야. 모든 일, 오직 내가 성령께 말하면 성령이 그 말을 듣고 하는 거야. 그럼 내가 성령과 함께 있다는 증거잖아. 내가 너희 안에 올 거야. 아멘. 그 다음에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내 알리시겠습니다. 것을 가지고 내가 말할 때 성령이 그거 듣고 너희들에게 알려주는 거야. 그 다음에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에게 말한 거는 다 아버지 것 갖고 한 거야. 아버지가 말씀을 주시고 아버지께서 허락하셔서 내가 한 거고 앞으로는 아버지, 성령, 나 같이 올 텐데 그때는 성령께서 너희들에게 말을 하는데 아버지께 들은 말을 내가 성령께 말하면 성령이 너희들에게 알려주는 거야. 아멘. 여러분 신비하지 않아요?
영의 세계에서만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삼위일체 하나님이란 걸 믿어야지 이 본문을 해석할 수 있는 거지.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 안에는 성령이 대표로 오셨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푸냐고. 왜? 예수님이 말하는 거는 여기 나, 내 이건 전부 다 예수님인데 그걸 어떻게 풀 건데 이거를. 그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1인칭으로 말한 거를 그럼 이걸 다 성령으로 3인칭으로 바꿔서 풀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래서 이 요한복음 요 다락방 강화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여기 다 말해놨어요. 다른 데는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말한 거 없어요. 성령의 역사만 막 이렇게 나타난 사건만 얘기했지 성령이 어떻게 무슨 말을 하고 어떤 근거로 다 거기 이 내용에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요한복음 17장은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의 기도이다. 아들을 통해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첫째 기도. 둘째는 제자들이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해 주옵소서. 세 번째는 하나님의 교회가 일치되어 거룩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이게 17장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입니다. 자기 죽는 거, 자기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변화가 돼서 내가 하던 일을 바톤을 받아서 세계 복음을 전하는 일, 사도들이 복음을 전해서 세워주는 그런 교회가 일체가 되어서 거룩한 사명, 천국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기도예요. 예수님 기도가. 다 했잖아요, 우리. 요한복음 강의 때 다 한 겁니다. 18장에서 19장은 예수님의 순환입니다. 요한복음의 영광이라는 말이 7번 나오는데 자신의 죽음과 관계가 있다. 다 죽음과 관계 있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이다. 자기 뜻을 이루면 영광이 아니죠. 그러면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죽으러 오신 거예요. 누가 시켰느냐? 아버지가 시킨 거예요. 그걸 예수님은 영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아버지께서 시킨 거니까. 예수님은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 이미 예정된 일이고 이건 창세 전에 예정된 거잖아요. 예수께서 이 일을 성취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으니 이거는 반드시 일어나야 할 일이에요. 예수님이 안 죽을 수도 있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한 섭리 속에 있는 건데 무슨 안 죽을 수도 있어요.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고요. 자, 아까 제가 이제 이따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요거예요. 예수를 죽이려는 유대 재판은 간결했다. 예수의 재판은 시작하자마자 끝이 났다. 빌미는 나사로 사건이에요.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이게 점점 더 번지면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이 설 땅이 없어요. 죽은 자를 살렸으면 메시아지 뭐. 그러니까 그거 가짜라고 막 말하고 그 증거 그들은 나사로가 저겠죠. 증거니까 저 죽이자라는 거죠. 증거를 없애자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공식적인 고소도 생략하고 증인도 부르지 않아요. 증인도. 증인을 불러야지. 나사로를 불러야 될 거예요. 당사자를. 그러면 얼마나 정확해요. 나사로와 나사로 자매들 셋만 부르면은 끝나는 거지. 정확하지. 지금 대통령이 자기 죄 벗으려고 기를 쓰면서 막 증인들 불러대는데 뭐 가짜 증인들 그냥 어설픈한 증인들 100명 불러봐 뭐합니까? 그걸 전부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한 법무부 장관 한동훈만 부르면 되는데 안 부르잖아요. 아주 흡사해요. 왜? 부르면 다 들통나지.
한동훈이라는 사람은요, 몇 년, 몇 월, 며칠 어디서 누가 무슨 말을 했다는 게 참 그 사람 IQ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어요. 비상합니다. 누가 무슨 말을 질문해도 그대로서 다다다다 나와요. 법무부 장관 할 때 우리나라 큰 그런 돈이 세계은행 쪽으로 이제 갈판이었어요. 하나는 뭐 7조인가 그렇죠. 하나는 뭐 몇천억 합해가지고 8조쯤 돼요. 8조. 여러분 8조 같으면요 상상을 초월하는 돈이에요. 근데 한동훈 씨가 법무부 장관 할 때 이거는 우리나라가 불리하지 않다.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 하고 세계의 그 은행하고 싸웠어요. 세상에 그걸 다루는 본부하고 싸웠다니까. 그때 사람들이요 다 얼마나 비웃었어요. 저도 기억이 나요. 계란으로 바위 치기지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지지. 그러면 이제 세계은행한테 찍혀 이 사람아. 그래가지고 순환을 많이 당했는데 끝까지 왜 자기 소신이 있거든. 그리고 법을 많이 알고 이 사람이 워낙 이게 머리 회전이 빠르니까 그걸 끝까지 법무부 장관이 아니었으면 못했죠. 그것도. 그럼 최근에 둘 다 이겼잖아요. 이겨서 돈 나가는 거 막았잖아요. 그 사람이 우리나라 8조를 번 거예요. 근데 그런 거 뉴스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창피하니까. 저는 어느 개인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좀 정직하고 바르게 하고 옳게 하는 사람들은 다 그냥 증거를 없애가지고 죽이려고 그러고 그냥 위장이나 하고 거짓이나 말하고 돈 먹고 이런 사람들만 그냥 둘로 대가지고 이게 무슨 나라가 이 꼴이에요. 참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이제 일하시겠죠. 네. 자, 그다음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재판 과정에서 가혹한 학대도 없었어요. 요한복음에 비난도 없어요. 단 아랫사람 하나가 예수를 손으로 딱 치는 정도로 끝나요. 가시관 씌우고 막 피우 그런 거 없어요. 막 채찍을 치고 그런 기록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들이 재판을 빨리 진행하기 위함이었다. 예수님은 시종 잠잠히 계셨고 위엄을 지키셨다. 예수님의 재판 과정이 간략한 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내용과 빌라도가 재판하는 내용은 상당히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이게 18장 19절. 자, 빌라도에 대해서 제가 요한복음 강의할 때 말씀을 많이 했죠. 요한복음에는 아주 빌라도에 대해서 너무 상세하게 나와요. 봅시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재판하고 판결하는 자인 동시에 예수님에 대한 마지막 증인이기도 하다. 마지막 그랬잖아요. 이 사람 죄 없어.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서 자신에게 세상을 심판할 수 있는 왕권이 있다는 것을 선포하죠. 나는 왕이야. 근데 세상의 왕이 아니야. 빌라도가 대중 앞에서 예수의 무죄를 선언했지만 대중들은 믿지 않았다. 네. 군중들은 빌라도에게 거센 항의를 했고 결국 빌라도는 예수님을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어 십자가 처형을 받게 한다. 우리 요한복음 강의에서 제가 상세히 했기 때문에 왜 군중들은 그 뭐 갖고 거센 항의했느냐? 당신이 우리한테 약점 많어. 그거 가이사한테 다 고소할 거야. 그러니까 그냥 빌라도가 꺾어졌죠. 그 다음 잘 보세요. 요한복음에만 있는 멋진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 얘기를 왕의 당당한 모습으로 표현해요. 당당한 모습. 요한은 십자가를 대신 지는 구레네 시몬의 등장을 생략해요. 안 나와요. 요한복음에는 구레네 시몬이 안 나옵니다.
가는 길에 우는 여인들도 없고 조롱하는 사람들도 없고 백부장의 고백도 없어요. 이게 요한복음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그렇게 쓰는 거예요. 마치 골고다로 가는 길이 왕의 대관식 행차와도 같이 당당했다. 왜 대관식 같냐? 십자가에 달리시자 빌라도가 히브리어, 로마어, 헬라어로 나사렛 예수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명패를 달아줬잖아요. 이거는 전 세계의 왕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빌라도를 이렇게 쓰신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은 어린도 없다. 그렇게 하지 마라.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라. 자기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 거지. 우리는 저 사람을 우리 왕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 그렇게 써달라고 막 대들었지만 빌라도는 그대로 강행하였다. 그대로 했어요. 히브리어, 로마어, 헬라어. 많은 사람들이 그걸 다 봤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요한복음에 있는 내용이 4가지예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엄마에게. 또 이제 모르는 사람들은 또 여자, 아니 하여튼 할 일 없는 사람들은 그래. 아니 무슨 엄마한테 여자애는 뭐야, 그냥 어머니라고 그래야지. 이 귀나이라는 거는, 헬라말로 귀나이라는 거는 아주 높고 존귀한 여자에게 붙이는 용어예요. 그거를 모르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는 떠나잖아요. 그 대신 아들을 딱 하나 남겨줘요. 보라, 네 어머니다. 사도 요한에게. 그래서 사도 요한이 마리아 생을 다 책임지죠. 다 돌보죠. 그 덕에 사도 요한이 오래 살아요. 오래 살면서 하나님과의 그 교통이 오래 가니까 요한복음의 그 복음서가 다른 복음서와 차이가 있게 훨씬 깊은 거예요.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많았던 거죠. 같은 사건을 두고 요한복음과 공간복음의 시간이 다르다. 이것도 제가 요한복음 강의할 때 말했어요. 공간복음은 유대의 시간으로 기록했고 요한복음은 로마의 시간으로 기록했어요. 왜? 공간복음은 AD 40년, 50년 그때 쓰여진 책이에요. 그때는 이제 로마가 그 식민지 국가에 이제 이렇게 정착하기 시작하는 때예요. 근데 사도 요한이 더 제자들보다 30-40년 더 살았을 때는 로마가 온 세계를 점령하는 꽃이 피우던 시대예요. 그건 당연히 문화가 로마 문화죠. 그래서 앞부분은 유대 문화로 시간을 적고 모든 것을 그렇게 배경으로 썼다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쓸 때는 이미 모든 문화가 로마화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로마 시간을 쓴 겁니다. 이걸 또 모르면 요한복음하고 공간복음하고 시간이 달라. 이게 성경이 무슨 오류가 있나 봐. 그렇게 말하면 곤란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20장 21절. 부활하신 예수님은 여러 차례에 걸쳐 제자들과 여인을 만나신다. 막달라 마리아도 만나고 어머니도 만나고 요한나도 만나고 많이 만나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나러 갈릴리 바다로 가신다. 21절. 예수님은 제자들이 바다에서 고기를 잡을 동안 제자들과 함께 나눌 만찬을 준비하신다. 만찬을 나누신 후 베드로와 요한에게 사명을 부여하신다. 특히 베드로에게 순교할 것을 예고하신다. 자, 요한일서. 요한일서는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끝났죠. 지금 제 말을 들으면 기억이 날 것들이 많아요. 요한일서는 당시에 성행했던 이단 영지주의 사상을 저지하기 위해 기록한 책이다. 영지주의 그노시티즘이라고 그래요. 이건 지식이에요, 지식. 세상의 죄, 고통, 악의 존재 등을 이성, 지식의 합리적 근거에 의해서 설명하는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이성에 안 맞으면 아닌 거예요. 그들은 물질과 영은 모두 영원하지만 모든 물질은 악하고 오직 영만이 선하다. 따라서 세상은 물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 세상은 악하다. 이거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과 대치되는 사상이니까 이단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으로 영이시면서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이용해서, 어떤 물질을 이용해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두 번째, 영지주의자들은 파생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와 인간의 몸에 들어가서 혼이 되었다고 주장한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인간을 구조적으로 볼 때는 이분설, 기능적으로 볼 때는 삼분설을 말하고 있다. 둘 다 성경에 있는 거예요. 성경에 영혼과 육체, 또 영과 혼과 육. 그러니까 구조는 영혼과 육이에요. 이분설이에요. 영과 육 그래요. 근데 기능, 영이 하는 기능, 혼이 하는 기능을 말할 때는 영과 혼과 육 이렇게 말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과 히브리 4장 1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영지주의의 위험입니다. 위험. 영지주의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신이라는 사실을 믿어요. 그리스도가 신이지. 그러나 예수가 성육신하여 인간이 되셨다는 사실을 안 믿어요. 그들은 예수와 그리스도를 따로 분리해요. 그 예수는 상급, 인간으로서 고급스러운 인간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인간 예수가 세례 받으실 때 그리스도는 신이잖아요. 따로 구분 안 되니까요. 그리스도께서 예수의 몸에 들어가서 임시 거처로 삼으셨다가 예수가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실 때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서 예수님 몸에서 떠나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받으신 것은 오직 예수가 죽은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한번 말했잖아요. 그들은 몸은 단순한 물질로서 마침내 폐기될 것이기 때문에 육신의 온갖 욕망을 탐닉하며 마음껏 생을 즐기라고 한다. 반율법주의, 쾌락주의. 요 영향을 제일 직통으로 받은 데가 어디라고요? 있잖아요. 구원파. 네 번째, 영지주의에 대한 요한의 공격. 요한 1서에서 예수님은 태초부터 있는 존재한 생명의 말씀이시다. 예수님이 상급 인간이라는 그 영지주의 가르침을 묵사발내는 거예요. 1절부터. 두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이시다.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을 파괴하는 것이다. 너희들 가짜야. 육신의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은 쾌락주의, 하나님을 거짓말장애로 만드는 것이다. 1장에 나오죠. 오직 지식, 인간의 이성에만 몰두함으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왜? 육신의 형제도 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가 된 자기들끼리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너희가 믿는 하나님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여러 성경 근거가 다 있죠. 다 우리 기억나죠? 이렇게 말했던 사도 요한입니다. 자, 그러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과 요한 1서를 기록한 목적을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더듬어 보죠. 자,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한 번 좀 말하면 뭐예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뭐예요? 예수를 믿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데 그 예수를 믿어가지고 내가 생명을 얻는 거. 요걸 목적으로 기록한 거고, 요한 1서를 기록하는 목적은 요한 1서 5장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은 너희 안에 영생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실히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썼다. 아멘. 그러니까 요한복음과 요한일서는 맥이 같아요. 아멘. 그러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100% 확신하지 못하면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복음 해석이 불가능해요. 어떻게 해석할 건데요? 맨날 뜬구름이 저 구름 속에 있는 저 하늘에 있는 보이지 않는 맨날 그 예수님만 얘기할 거예요. 요한 2서. 요한 서신은 계시록을 포함한 요한 서신은 특정한 교회가 아닌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진 모든 교회, 디아스포라들이죠. 그 모든 교회에 보내어진 공동서신이에요. 요한 1, 2, 3서는 공동서신이에요. 계시록 1장 4절.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예, 이게 계시록이지만은 다 공동서신에 포함되는 거예요. 여기 7이라는 말은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7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7은 완전 수잖아요. 소아시아 지방에 있는 모든 교회에게 편지한다고 말이에요. 요한은 소아시아 교회가 교회를 파괴하기 위해 침투한 이단 영지주의를 잘 대처하는 것에 대해서 기뻐한다. 요한의 가르침을 듣고 영지주의가 들어왔는데 그걸 잘 대처해. 그러니까 잘했다, 기쁘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요한이 영지주의에 대한 단호한 태도를 강조하는 거예요. 이걸로 이제 요한 2서는 끝나는 거예요. 자, 요한 2서 7절에서 11절.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저 그리스도더니.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성육신을 부인하는 것들이 이게 영지주의자란 말이에요. 요것들이 저 그리스도예요. 요것들이 뭐 그리스도 얘기하면서 뭐 그리스도는 거룩하고 육신은 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고 뭐 예수님과 그리스도가 어떻게 같으냐 틀린 거지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들 교묘합니다. 아니 차라리 예수를 안 믿고 그리스도를 안 믿는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 상대 안 할 텐데 뭐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뭐 그리스도는 거룩하시다,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헉 하는 거죠. 그다음에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않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아멘. 꼭 기억하세요. 이게 왜 드리지 말라 그러면은 드리면은 이제 서로 얘기하잖아. 대화가 되잖아요. 그러면 웬만한 어떤 신앙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요. 이단한테 집니다. 저요. 목사들도 퍽퍽 넘어가는데. 내가 신앙생활을 몇십 년 했는데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걔네들은 자기들의 소울 총탄을 딱 갖고 와요. 걔네들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되냐면은 걔네들이 모르는 거, 걔네들이 외우지 않은 걸 갖고 공격해야 돼요. 근데 그게 일반 사람들이 되겠냐고. 쉽지 않지. 저는 많이 싸워봐서 초장에는 저도 막 밀려가지고 쩔쩔매고 그랬는데 이제 이단하고 막 싸우려고 마음을 먹고 이제 그쪽으로 조금 더 이렇게 하고 나서부터는
제가 밀리지는 않았어요. 근데 복음으로 싸웠으면 더 좋을 뻔했었는데 그런 아쉬움은 있죠. 그들과 같이 다니고 인사하고 시비 드리고 얘기하는 것은 악한 일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거 명심해야 돼요. 아, 목사님, 난 안 넘어가요. 교만이에요. 요한 3서. 요한 3서는 요한 1, 2서와는 달리 이거는 영지주의가 아니에요. 영지주의 내용이 아니고요. 선교에 대한 내용이에요. 요한 3서는. 요한은 가이오라는 인물을 소개하며 가이오. 그 가이오가 순회 복음 전도자들에게 큰 도움을 줘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칭찬을 해요. 근데 또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반면에 같은 공동체에 디오드레베라는 또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또 그 전도자들을 또 박대해요. 책망해요. 환대하는 사람은 칭찬, 박대하는 사람은 책망. 그러면서 선교에 대해서 잘 하라고 격려하고 이렇게 소망을 주는 책이 요한 3서예요. 우리 잘 아는 말씀. 너희 영혼이 잘된 같이 뭐죠? 범사가 잘 되고 그 다음에 강건하기를. 영이 바로 서야 돼요. 그래야 하는 일이 수주 풀리고 그래야 또 우리가 건강할 수 있고 영이 피폐하면요 하는 일도 복잡해지고 몸도 말이 아니에요. 이단에 빠졌다가 나온 사람들 나오는 가장 큰 이유가요 자기 몸이 아주 그냥 엉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놈들도 더 이상 여기다가는 시체 치우겠다니까 내보내는 거예요. 그럼 나온도 뭐합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립니다. 할렐루야.